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입니다. 근데 주보 공간의 제약 때문에 원래 앞에 한 소절이 더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의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뭐에 초점을 맞춰야 보인다고요? 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고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매지가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텐데 불과 한 십수년 전만 해도 매지가이라는 게 책으로도 발매가 되고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기도 했었던 재미난 종이로 된 이제 놀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생긴 건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예전에 나는 매지가이를 볼 수 있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 적이 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안 보이더라. 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 보시는 몇 분 계시네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또 정말 징하게 안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면 계속 그것만 보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화면에다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제 화면에 띄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는 그 화면에 보이는 매지가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이게 매지가이 초점을 맞출 수 있더라고요. 자, 이따가 나눔 시간에 첫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실컷 해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잠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지가이가 그저 어지러운 무늬나 반복되는 패턴들로만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매지가이가 보여지는 그 정도의 초점에다가 눈을 살짝 맞추면 원래는 그냥 노이즈처럼 그냥 쓸데없는 무늬들처럼만 보이던 것들 사이에서 그림이나 글씨가 이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매지가이를 볼 수 있는 초점으로 바꿨을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글이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 매지가이와 참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 계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계시고요. 어제도 계셨고요. 내일도 우리 근처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복잡한 일상의 패턴들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서 분명히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시지만 초점이 맞지 않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우리 고백이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문장을 계속해서 함께 마음속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여러분들만 해볼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초점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슬픔의 패턴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루살렘은요, 당시 예수님의 처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소요 사태와 그리고 영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피폐하고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고향인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자신들의 메시아적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필요 없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고 고향길에 올랐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는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실패, 믿음의 낙심,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나 도피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같이 걷고,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눈이 안 보이게 시력이 문제여서 예수님을 못 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죽은 메시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의 선입견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만든 영적인 마치 백내장과 같은 상태여서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유명한 망원경이 있는데요, 이 망원경이 가동되기 전에, 발명되기 전에는 우주는 그저 캄캄한 어둠이나 먼지 구름처럼 보였답니다. 가끔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밝게 빛나는 몇몇 개의 별들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까만 부분은 그냥 먼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 적외선 렌즈라는 특수한 초점을 통해서 그 먼지 구름 너머에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의 질서가 드디어 눈앞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주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 도구가, 볼 수 있는 도구가 변했을 뿐입니다. 우주에는 그 전에도, 이 망원경이 생성되기 이전에도, 발명되기 이전에도 여전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다만 사람들이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 그제서야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라는 복잡한 문의들만,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는 그 복잡한 문제들만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우리 타이밍이, 제가 고백할까요? 그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고백할까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한 서너 번 더 했거든요. 다음번엔 잘해 주시길. 자, 두 번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닫혀진 지성을 열게 되는 말씀의 조명이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먼저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저 같으면 내가 예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으로 성경을 펼쳐서 자신에게 예언되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말씀이요, 제자들의 닫힌 마음과 지성을, 마음의 빗장을 강력하게 열어젖혀서 이 과정이 무의미한 패턴을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작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드디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요, 누구도 읽지를 못했답니다. 지금은 상형 문자에 여러 가지 어떤 의미인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 1500년 기간 동안에는 상형 문자가 기록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그것은 복잡한 장식용 무늬 정도로만 판단하고 별 의미 없이 그냥 장식용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 이름도 어려운 이 사람이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그 문자에 초점을 맞추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지러운 무늬들은 수천 년 전의 위대한 역사와 또 왕들의 메시지로 변해서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말과 메시지였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던 겁니다.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그제서야 읽혀졌던 것입니다. 성경이 때로는 지루하고요, 삶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성경의 말씀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열쇠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져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 주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지러운 내 현실 속에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와 따뜻한 인도하심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깊숙하게 관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현장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입체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식탁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유대 문화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식탁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떼어서 주는 행위는 인격적인 연합을 상징하고요, 우리는 둘도 없는 친밀한 사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떡을 원래 주인이 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그 집의 주인인 영적인 호스트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말씀을요, 이제 귀로 듣는 단계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인 정말 중요한 식탁에서 그 주도권까지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였냐면요, 그때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매직아이 속에서 3D 형체나 문자가 툭 튀어나와서 없던 것이 갑자기 보여지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명한 실체가 이 제자들 눈앞에 그제서야 비로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면 다시 흐려집니다. 아무리 말씀에 은혜가 있었고 아무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뜨거운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그 시간으로만 끝난다면 언젠가는 다시 눈이 흐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도 예배도 교회도 보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게 나의 진짜 영적 시력이 되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고단한 일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녹여냈을 때 비로소 지루했던 일상은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기적으로 내 삶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안 계신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직아이도요, 한 번 봤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초점을 잃으면요,
아까까지는 분명히 보였던 글씨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영혼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셀 모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의였던 여러분들의 고난과 안타까운 일상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동행으로 떠오르게 되셔서 여러분 눈에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이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보입니다. 아멘. 이제 셀 모임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요 매직아이를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오래전에 보신 분들은 또 방법을 헷갈리셨을 텐데 위에 점이 2개가 있거든요. 그 2개의 점을 초점을 바꿔가지고 2개의 점이 3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 밑에 있는 글씨가 튀어나올 겁니다. 한번 우리 그걸 참고하셔서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